제가 읽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뒤에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랄라의 아들인 스마야가 갇혔기에 내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리요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며 또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일을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대언자 노아다와 대언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주의 말씀을 또한 함께 하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모든 영적인 이런 적들의 계략과 또 대적과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대단한 일들을 성취했는지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영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는 부족하니 성령께서 저를 덮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초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 제목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들이 처음에는 조롱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다가왔고, 두 번째는 그를 여러 가지 무력과 낙심으로 또 업무와 방해와 위협을 통해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또 적들은 또한 시리와 낙심으로 또 유대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대단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깥에서 일하던 그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낙심과 두려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정말 전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드리지 아니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압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간사한 업무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또 다가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이런 중상과 모략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특히 중상과 모략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근거 없는 말이나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런 인격과 선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런 거짓된 비방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감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짓되이 또 자기들을 더 앞세우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다른 방법으로 모함하고 방해하고 거짓되이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여기 있었을 뿐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핍박한 것보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더 핍박한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경우를 보십시오. 중세 암흑기 동안에 로마 황제가 죽였던 그리스도인들보다 로마 가톨릭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왜곡했어요. 성경에서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오히려 영적인 것을 방해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이름을 거짓되이 표방하는 사람들이, 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방과 거짓된 비방과 위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이것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를 참 잘 해놓은 시편이 보통 시편 37편, 또 거꾸로 해서 시편 73편 이렇게 하면 외우기 좋아요. 여러분이 참 힘들 때 시편 37편을 보십시오. 시편 27편을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읽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과 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자, 적들을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들은 풀같이 베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금방 시들어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누가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라. 누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모든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또한 나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또한 사람들 앞에 내 빛을 비춰주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참됨을 비춰주게 할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라. 분노를 거치고, 여기 나와요. 분노를 거치고. 저도 때때는 이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특히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를 거치라. 그 다음에 진노를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노와 진노를 거치라고 말합니다. 자, 37편 9절에서는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너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여기도 비웃는다는 말에 나와요. 시편 2편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그의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자,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에 몇 구절이 나오니까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럴 때 이게 느헤미야가 행한 바입니다. 느헤미야가.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예. 자, 이방인들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렇죠? 돌아보시는 그날에, 그렇죠? 바로 돌아보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다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정말 빛 가운데서 행했는지, 누가 정말 비방받을 만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 중에는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추측과 자기의 심정으로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심정으로만 하지 마세요. 확실한 확정이 있을 때 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확정이 있을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뒤에서 헐뜯고 비방하고 말을 내뱉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또 여기도 보십시오. 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방을 받는, 나중에 보면 원 객체가 누구예요? 나중에는 누구한테 사실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여기 보면 그분께서 비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비방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누구를 비방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간정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악으로 나를 자꾸 대하는데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약적인 방법에 따라서 악을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그냥 대받아치고 싶고 그냥 맞받아 싸우고 싶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원수 갚고 보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정말 선을 행하는데도 나를 거짓되이 내 의도를 마치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내인 것처럼, 자신이 또한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의도까지 곡해하고요, 내 의도를 완전히 난도질하고요, 마치 나를 자신들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일일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마음가짐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그렇죠? 자, 여러분 봅시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오해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마리아를 판단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또 한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미리 알고 예비하려고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깨뜨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그 돈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그럽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도까지 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여기 느헤미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못마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상모략하는 것과 사방에서 두렵게 함을 내가 들었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전하라, 우리도 그것을 전하리라 하오며 나와 친한 모든 이들도 내가 그만두기를 기다리면서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나이다. 나쁜 경쟁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또 12절에서 이 말합니다. 그러나 오 어려운 자를 시험하사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주께 내 사정을 드러내 싸우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가 주께 내 사정을 알아겠다. 누구에게요? 주께. 그리고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그들의 거짓된 비방과 중상모략에 휘둘리고 자기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했다면 성벽은 결코 재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관련됐지만 여기서도 동일해요. 디도스 2장 8절에서는 이것을 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또 이렇게 해도 비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의도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공정하게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느헤미야 6장 10절에 보면 참 또 여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자신의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오명으로 기록됐다고, 그죠? 치욕스럽게 기록됐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 뒤에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라의 아들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번역상에 있어서 갇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해서 갇힌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고 두문불출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번역상에 보면 다른 사람이 해서 마치 갇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마치 갇힌 것처럼 꾸민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당의 악한 업무와 계략에 대해 지혜롭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자 이제 그들이 이 전략을 바꿔서 느헤미야를 성전 안으로 불러들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신뢰성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뭐냐면 자꾸 오라고 하니까 안 오니까, 제안을 해서 만나자 그러니까 오, 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나가고 나는 이 막중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떻게 해요? 고용을 했어요. 몰래 협상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또 보면 느헤미야에게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하는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어느 좀 신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몰래 그들과 내통을 했어요. 내통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안에 두문불출해서 마치 그에게 위급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을 못하는 것처럼 다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요. 그래 느헤미야가 찾아가요. 여기 보면.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10절에 내가 그의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딱 찾아가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말로 한 게 아니고요.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면,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치 음성을 들어서 대변해서 대언을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속이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만나자. 너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 그가 왕이 되고자 한다. 앞에서 나왔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기의 생명을 무서워서, 바깥에서 사람들은 일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는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무서워서 도망했다. 비겁한 인간이다. 봐라, 자기도 비겁하게 하면. 이제 자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비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래도 비방하려고 그러고 저래도 비방하려고, 항상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쓰든 올무에 걸리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뭐라 하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뭐라 하고 비방하고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리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넘어갑니까? 느헤미야는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참 연극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렇죠? 온라인에는 연극 배우를 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악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가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스마야가. 왜 신뢰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냐? 개인적으로 그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가 무슨 일인지. 그래서 그를 보려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적과 내통하고 한패가 되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참 재밌는 거 보면 산발랏에서 매수 고용되어서 그가 마치 느헤미야의 안보를 걱정하고요, 그에게 닥친 위기를 하나님의 마치 대언을 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책을 내놓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거짓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말려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6장 12절 보세요. 내가 깨달은 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적,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해야 돼. 다시 말하면 거짓 대언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거짓 대언한 것에 속아 넘어간 젊은 대언자가 있어요. 늙은 대언자가 거짓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쉬어가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쉬게 했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의 대언을 어겨서 아무 말도 듣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대언을 한다고 해서 쉬어가라고 그랬다고 쉬어가다가 나중에는 사자밥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 죽이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요,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고 매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를 두렵게 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적에게로 더 나아가게 만들고 또 적에게 비방거리를 주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정말 내부에 바깥에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내부에도 악한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느헤미야가 그를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계략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까 깨달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느헤미야는 초반에 하나님의 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보면 처음에 뭐냐면 2장 8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선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사명을 갖고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를 하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요. 보면 목회자들은 대충 느낍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탄에 의해서 사주받고 있구나. 사탄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구나. 악한 것들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 사람이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걸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처럼 다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들을 어느 정도 지키셔서 목회자들을 보호하실 때가 많아요. 그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이 말이 맞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이리저리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예? to and fro. 이리저리 다닌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재밌습니다. 저쪽에 사람이 참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이제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이 사람을 기도하고 상담하고 돌봐서 이렇게 탁 세워놓잖아요. 나중에 저 사람이 시름 앓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 또 저 사람을 하는데 그 똑같은 영이 이제 이쪽에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약해진 사람한테 또 찾아가서 또 동일한 증상. 원인은 동일해요. 나타나는 증상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원인은 동일해요. 사탄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제자를 할 건데, 제자 훈련도 하고 제자들 쭉 제가 체계적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2-3명, 3-4명 맡아서 한번 해보세요. 2-3명의 영혼인데도요, 한 명의 영혼을 좀 붙잡아서 막 이제 상고의 고통을 치르면서 딱 붙잡아 놓으면 또 저쪽이 저 영혼이 또 시름시름 또 영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지기 시작해. 그래 또 이 영혼을 막 살면 또 이 영혼이 또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대언자 노아디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언급됩니다. 여기 이 사람도 함께 이렇게 한패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군데군데 보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합니다. 다윗의 뛰어난 점이 뭐였어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 역사를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가 실패할 때는 언제였어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적의 괴계를 파악하는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라. 곧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어리뭉텅하게 있으면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의 수상한 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는 왜 유대인들을 함께 성전 재건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돕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는 안 돕고 방문 걸어 잠그고요. 어떻게 했어요?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계략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스마야와 같이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면서 영적인 조언을 주는 것처럼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내에도 있어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바울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 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 베드로후서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느헤미야는 바로 그 책략을 알아챘고 그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이제 논박했습니다. 또다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어두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보고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니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선한 행실을 보고. 이 사람들은요, 이 생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똑바로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들을 두고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마저 비방하고 또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대언자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대언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성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이 자극 기간은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공부하면 알지만 한 해 중에서 가장 힘든 때였어요. 가장 더운 때였어요. 우리 교회에 공사할 때도 한여름에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한여름에 이 교회 저희들 그 인테리어 때문에 얼마나 2달 동안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심부름 다 하고.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로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일을 합니다. 오늘 일한 가운데서 결국 성벽이 50일 만에 완성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그 대적자들은,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6장 1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그 일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보지만 느헤미야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를 통해서
통해서 이루셨지만, 느헤미야가 했지만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이루어진 걸 보고 낙담했다고 해서 크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일꾼, 기도하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의 그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또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제가 오늘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